이번에 제가 코로나에 처음 걸리면서, 어, 그동안에 정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두통과 근육통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발열이 나고, 발열과 오한이 막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기존의 몸살이나 감기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 증상이 무엇이었냐면 무기력감이었어요. 너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정말 한 이틀, 한 3일 정도는 이 통증도 통증이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온 몸에 기운이 빠지고 앉아 있어도 힘들고 누워 있어도 힘들고 일어서도 힘들고 정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처음 경험했지만,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코로나 지나면서 정말 많이 고생했겠구나. 제 마음속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지금 깊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경 가족들 정말 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늘 영육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강대기 아버님이나 우리 다혜나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또 수시로 이제 몸이 아프다 또 그런 기도 제목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좀 건강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정말 정말 더욱 기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적인 무기력감은 뭐 약을 먹든 시간이 지나서 치유가 되든 이제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정말 힘든 무기력감은 영적인 무기력감이에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정말 몸도 힘들어지고 모든 삶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런 무력감에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같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민족에게조차, 자기 동포, 자기 형제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하고 이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이 참 맞는 상황이었었죠.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끝이 난 것 같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모세를 거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도망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미디안 땅으로 이끌어 내시지요. 미디안 땅이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 이름인데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애굽에서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동쪽으로 가는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오늘날의 어느 지역이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오늘날에 잘 알려진 굉장히 황량한 땅입니다. 이 애굽에서 미디안 땅까지 가려면 일단 애굽에서 나오면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굉장히 거대한 광야가 나와요. 그런 광야를 쭉 가로질러서 광야를 건넌 뒤에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이 미디안 땅이었습니다. 이 머나먼 땅까지 정말 그 외진 곳까지 이제 모세가 도망을 간 거죠. 이 메마른 광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몇 날 며칠 동안 이 모세가 걸어갔는데 그때 그 광야를 걸어갈 때의 모세의 마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마음속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생각만 있는 그 황량한 광야를 걸어갈 때 모세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실패에 대한 낙심이 굉장히 컸겠죠.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 자기 40년 인생, 정말 평생을 바쳐서 구원하고자 했던 오로지 이 한 목적을 향해 달려왔던 자기 민족,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배신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냐? 너가 나까지 죽이려고 그러냐라는 정말 그런 냉소와 조롱이 담긴 이 동포들로부터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배신감, 그리고 그 억울함, 그리고 분노, 아마 그것이 모세의 마음에 가장 크게 그를 괴롭히는 큰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아마 셀 수 없이 끊임없이 모세의 마음속에서 반복됐을 거예요.
광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볼 것도 없어요. 그저 메마른 들판과 발에 채이는 돌들, 정말 마른 나뭇가지들 뿐입니다. 그곳을 걸어가고 걸어갈 때 그저 자기 생각만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아마 이 수많은 감정들이 이 모세의 마음속에 마치 이 소용돌이 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을 휘젓고 아마 휘몰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간은 모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레슨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곳은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의 수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배우는 첫 번째 수업의 제목을 붙여본다면 그 수업의 제목은 아마 이렇게 붙이면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것을 배우고자 하게 하셨던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오죠. 그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는 애굽에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그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인간적으로 특별한 사람이었었죠. 애굽 왕궁의 막대한 부와 명예가 다 모세 것이었습니다. 다 모세 것이었어요. 나라 전체가 모세의 것이 될 바로 그 직전이었습니다. 애굽의 강력한 군대, 그 막강한 군대를 한 손으로 이끌던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유일하고 특별한 단 한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조차도 자기 힘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그렇게 나섰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야는 너무 좁았죠. 좌우밖에 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좌우밖에 볼 줄 모르던 모세를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좌를 둘러봐도 우를 둘러봐도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거기가 광야 학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신 겁니다. 바로 광야로. 그렇게 광야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한 땅이 바로 오늘 15절에 기록된 미디안 땅입니다. 15절을 보면 미디안 땅의 어느 우물에 모세가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앉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주저앉았다는 뜻입니다. 낙심과 절망, 그리고 모세 마음속에 계속 소용돌이쳤던 그 억울함, 그리고 무기력함, 이 모든 무거운 마음의 짐들, 이 인생의 짐 때문에 모세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어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아마 끝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 하나님의 시작을 상징해요. 성경에서 우물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본 것처럼 모세는 불량한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받던 7명의 소녀 양치기들을 구원해 줍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실패했죠. 자기 민족은 구원하지 못했지만 어린 소녀들 7명 정도는 충분히 구해줄 수가 있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 어린 소녀들을 구해줍니다. 이 고마움의 표시로 모세가 그 소녀들의 집에 초대를 받게 돼요. 그런데 찾아가서 보니까 이 소녀들의 집이 르우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디안 제사장의 가문의 그 집이었습니다. 이 7명의 소녀들이 다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명의 딸들이었던 겁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모세가 이제 르우엘의 7명의 딸들 중에서 한 명, 이제 십보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이제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도 둘을 낳게 돼요. 이 르우엘 가문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뒤로 40년 동안 이 르우엘 가문의 가족이 돼서 또 일원이 돼서 모세는 이제 목자가 됩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모세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루엘의 집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루엘 가문으로 부르시고 루엘의 집에서 훈련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루엘의 집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 그러면 사제죠.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애굽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아라비아 변방의 이방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인데 이 어떤 신을 섬기는 이 제사장 집에서 살게 된 것일까요? 르우엘의 이름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르우엘의 이름에 답이 있어요.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르우엘은 이름이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르우엘은 이드로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호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 성경에서 르우엘 또 이드로 또 호밥 그러면 모두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가 또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어떠한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름은 중요합니다. 루엘의 뜻이 뭘까요? 이드로의 뜻은 뭘까요? 호밥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겠습니까? 이 세 이름의 뜻을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르우엘, 이드로, 호밥은 하나님의 친구이며 존귀하고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친구이며 존귀한 사람,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르우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르우엘, 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르우엘은 단순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시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 이 이방 나라, 미디안 나라 전체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은 이방 민족이고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타락한 풍습을 가진 악한 민족으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뭐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고 또 침략과 전쟁을 반복했던 나라가 미디안이었어요. 미디안은 좀 악한 족속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디안 사람이었던 이 르우엘,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그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민족의 시조, 미디안 족속들의 시조가 미디안입니다. 사람 이름인데 미디안이 누구냐면 미디안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우리가 이삭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다른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낳아요. 그래서 그 낳은 그 후처들의 아들들, 그래서 그 아들들을 굉장히 많은 이 재산들을 나누어 주면서 멀리 이 가나안에서 멀리 헤브론에서 멀리 떠나서 먼 지역에 가서 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아들은 이삭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 그래서 이 다른 아들들이 후처의 아들들이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이 키우고 나머지 후처의 아들들은 전부 이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줘서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주어서 먼 나라들로 이제 떠나 보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미디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미디안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정착한 땅이 바로 아라비아 사막 인근의 오늘날의 그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땅에 거기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후손, 그러니까 선조가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수는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선조 아브라함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물려받은 신실한 후손들이 위대한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가문, 그 신앙을 이어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가문의 사명을 이 르우엘 가문이 그동안에 맡아서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울 거다. 그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루려고 이제 그렇게 뛰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끌어내실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종으로서 그냥 직업적으로 섬긴다 이것이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맏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강물에 빠뜨려 죽게 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혹독한 노예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현실 속에서 모세가 온전한 여호와의 신앙을 또 전수받고 또 훈련받고 한다는 것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지요. 그 무엇보다도 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 40년 지내는 동안에 모세가 평생 보고 자란 것이 뭐냐면 늘 우상 숭배였어요. 애굽의 우상들 유명하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부터 시작해서 개구리도 신이고 벌레도 신이고 정말 그 모든 것을 모든 만물을 다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 신들에게 절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 의식만 평생 보면서 자라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는 것들은 볼 기회도 없었고 배울 기회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 모세로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질 만큼의 그런 준비가 너무나도 안 돼 있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또 그를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광야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게 하시는 그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부터로도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로부터로서도 분리돼서 나오게 하셔서 여기 지금 미디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르우엘에게로 부르신 겁니다.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에 주저앉아있던 모세,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르우엘의 집에서 다시 훈련을 받습니다. 좌우만 볼 줄 알았던 모세, 좌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고 우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미디안 땅도 나라라고는 하지만 미디안 광야도 너무 황량한 광야였어요. 똑같은 광야고 똑같은 사막지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모세는 마침내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보이지 않기에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두 번째 40년에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낙심과 또 절망으로 정말 쓰러질 때가 있죠.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또 너무나 무기력해서 주저앉는 순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더는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주저앉는 순간이 있지요.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자기 자신을 자책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실패 앞에서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인생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큰 목사님이 간증하신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어느 단체를 섬기셨는데 그 단체에서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거예요. 전혀 하지 않으셨던 일을 목사님이 하셨다는 그 너무 억울한 정말 누명을 쓰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셔서 결국은 정말 평생 목숨을 걸려고 생각했던 그 단체에서 쫓겨나 버리셨어요. 쫓겨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시고 영육이 얼마나 약해지셨는지 정말 자고 일어나면 아침만 되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저절로 코피가 막 한 바가지씩 쏟아지셨다는 거예요. 그 막 극도의 스트레스와 무기력 때문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만히 있는데 막 코피가 쏟아지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 그 좌절, 그리고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모두가 다 허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주변 분들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또 친구분들이 남자들은 그런 때 무협지를 읽으면 막 힘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막 무협지도 읽어보셨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목사님이 결국은 마음을 다시 잡고 펼친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평안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단체에서는 나오셨지만 그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사명, 정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큰 사명,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까지 섬기시는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셨다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시간은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좌절과 낙심과 무기력의 시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게 하시고 할 수 있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정말 그 무한대의 능력으로 전능하심으로 더 크고 더 놀랍게 우리를 통하여 하시게 하시려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도 주시고 무기력의 시간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무기력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시려고 나를 잠시 지금 쉬게 하신다라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인내로서 이 시간들을 이기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연단되고 마침내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였던 우리가 꿈꿨던 그 소망을 우리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 인내가 연단을 거쳐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고. 우리의 소망을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인내와 연단은 우리의 소망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더 멋있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처음에 모세의 성품 어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죠? 폭발하는 화산 같았어요. 불과 같았습니다. 마음에 그냥 열정만 가득해서
그냥 주먹으로 사람을 막 때려 죽이는 것도 개의치 않는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광야 학교에서 모세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든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야에서의 이 인내의 시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었죠. 이 광야 인내의 시간이.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는 모세를 이 광야의 전문가로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미디안도 광야 땅이었어요. 미디안의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 40년을 목자로 지내는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내는 동안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광야가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40년을 밤낮으로 살았던 것이면 그것이 왜 두렵겠습니까? 오히려 광야 생활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후에 또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광야로 나오죠. 광야로 나왔을 때에 모세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익숙한 곳, 너무나 자신 있게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양떼들과 같은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정말 자신 있게 생명의 길로 하나님을 따라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주먹 쓰던 시절, 이 애굽의 왕자 시절에 그 곧바로 그냥 40세 됐을 때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면 어땠겠습니까? 평생 왕궁에서만 살아왔던 이 모세, 광야 본인도 처음이잖아요. 본인도 처음 경험하고 처음 나와보는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과연 제대로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뜻하시고 예비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뜻을 먼저 세우시고 그 뜻을 말씀으로 선포하신 이후에 그 말씀이 절대로 그냥 헛되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시간, 정말 무기력하고 힘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광야를 인하여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우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을 보아도 정말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면 여러분 이때는 하늘을 바라볼 때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의 발을 내딛으십시오. 어디로 내딛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가셔야 돼요. 모세가 르우엘의 집으로 갔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가족들과 함께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경 공동체라는 이 하나님의 집을 주셨죠. 메마른 사막보다 더 거칠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우리 창경교회를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가족들을 보내주셨죠. 아들과 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소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약속하신 대로
그 소망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기에 합당한 능력도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간을 통해 갖추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나의 처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 인내의 믿음, 그리고 그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집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산업과 진로와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집에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 인내와 믿음과 말씀으로 굳건하게 다 감당하셔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 모든 소망을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찬경 가족들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